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름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조금 어색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 나가면서 아마 좀 사유에 우리가 지탄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법은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사실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왜 마리아가 정말 귀중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의 온전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초점을 마리아에게 맞추기보다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왜 마리아가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따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좀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하고 많이 혼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저도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두 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을 보면 두 번이 아니라 딱 한 번입니다. 그것도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는 좀 극하게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도 있고요. 출신도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은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옥합을 깨뜨렸는지,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왜 주님께서 나사로를 이 시신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우리 주님은 살려주셨을까?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난관,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죠. 우리는 정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 앞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뭐죠? 사망아, 쏠 때만 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과 대처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염려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신이 썩은 냄새를 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음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활 다시 한번 살리신 사건을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죽음 후의 세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말씀드렸지만 눈물에는 두 가지 눈물이 있었다겠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은 다시는 나사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슬퍼해 줬죠. 그러나 주님의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어떻게 보면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답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차이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고, 두 번째 살렸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곧 예수님과 며칠만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을 했을 때 너희들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이 믿어라. 물론 여기는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는 언젠가 또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을 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차이, 부활의 다시 살아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당신 자신이 부활할 것을 예시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셨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교훈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왜 그것을 부어 주셨는가?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정말 중요한 사건을 연출해 주셨어요. 이게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을 그 중심에 놓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실은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지역은 바로 베다니 지역이에요. 베다니 지역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것도 베다니 지역이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도 베다니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성 밖에서 나병에 걸리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을 수 없어서 거기는 나약한 자, 병든 자,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곳에서 나병 환자에서 계속 나병에 걸려서 산 것이 아니라 나은 사람도 있고 나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곳을 즐겨 찾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나병 환자에 현재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병에 걸려 있다가 낫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모여 있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세,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잔치를 베풀어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리는 식사의 자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의 바로 밑에 동상 마르다가 같이 참석을 했고, 막내 여동생 마리아가 그곳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르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근데 확실히 있는 것은 뭐냐?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시몬과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이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예수님 발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이제 옥합을 깨뜨려요. 이게 나드 향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나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그 향인데, 이것이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노동자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환율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로 놓고 본다면은 마리아가 이 나들을 조금씩 모아놨던 거예요. 그것이 한 병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 마리아가 시집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놓을 수도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모아놓을 수도 있었지만은 마리아에게는 정말 귀중한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부으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제자 중에 많은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 이것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은 그 순간 그것이 없어져서 정말 비싼 것이 다 소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속에 욕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들으면은 옳은 말이에요. 틀린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고 거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저 여자를 그렇게 너희들이 괴롭게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나에게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해서 깨뜨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복음이 전할 때 이 여자의 행위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의 오빠가 지금 죽어서 시신에서 냄새나는 그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고마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빠를 살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마르다에게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똑바로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아, 우리 주님도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마리아가 우연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 이것은 분명히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시원찮은 대답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감사하고 내 오빠를 살린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인생에 가치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을 모시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란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과감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아마 마리아에게 부자로 살 수 있도록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전설에 의하면은요, 그들이 계속 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나사람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옥합을 우리 주님께 깨뜨려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한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깨뜨려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 우리가 이용규 성기사님께서 쓴 그 부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참으로 좋은 글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제자들이 왜 순교를 했겠느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과감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감하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활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김상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을 강조하고 부활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참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거의 균형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놓고 보면은 저울을 놓고 본다면 고난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게가 있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 일일성 한 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부활의 날짜 수를 계산해 봤더니 40대 1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그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40일 동안 동참을 하지만은 단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하루밖에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단 일일성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고난과 극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84위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도 사순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년 전서부터인가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로마 카톨릭의 이것이 발명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천주교에서 보면 고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기로 이렇게 하면서 이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부활이 결국은 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킴으로써 너무나 절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기쁨의 부활을 우리가 부각시키지 못한다 해가지고 84위 총회에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이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또 우리 교우들도 가끔 보면 사순절에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부활주일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어떻게 그려놓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가 이제는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두 곳인데 이제 그 먼 예루살렘에서 먼 가이사로 제자들을 끌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들이 정말로 병 고치는 자로만 알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이사에 가가지고 묻습니다. 이 가이사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곳은 정말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단지였고요.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아버지 그들을 섬기는 그 전은 너무나도 크고 어떻게 보면 위압감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너무나 초라했어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초라한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우상 앞에서, 그리고 도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언급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능력자로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서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대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 정말 귀중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일로 모아봐라. 내가 이제는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내가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갔을 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든 계속 부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비둘기 장사가 있고 거기에는 양 장사가 있고, 그리고 2배로 남기고 3배로 남기면서 돈 장사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타락된 성전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다시 헐어버려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며칠 만에, 3일 만에 온전한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였죠. 죽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가 죽고 부활하고 새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부활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고 영생을 줄 것이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내 양을 위해 내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렸노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이 생명들을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이 땅에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계획된 사건이죠. 부활된 사건도 계획된 사건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과 새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었어요. 나사로가 썩은 시체 감사를 하고 났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풀고 나왔을 때, 이렇게 내가 앞으로 살 것이고 너희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망 앞에 꿋꿋이 있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 불러가신다면, 혹시 1년 후에 불러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오늘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 올리고 내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릴 필요가 있다고 사실은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과 직접 부활한 사건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담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도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고 부활의 신앙은 없습니까? 왜 교회는 고난만 강조하고 왜 부활의 기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누리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야만이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죠.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르다에게 물어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계속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다시 부활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발견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고 한 것이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도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뭔가 합리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1 더하기 1이요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5마리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습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신앙은 절대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무리를 건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손만 대면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이제 가룟 유다는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당부했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생각은 뭡니까? 여전히 주님을 앞세워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무엇인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가룟 유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파는 척해서 예수님을 팔아도 아마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계획된 것이고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합리적인 생각은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덜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더 부를 누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뜨려서 조금 있으면 다 소비가 될 텐데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깨뜨려 보셨습니까? 시간을 깨뜨려 보셨습니까? 물질을 깨뜨려 보셨습니까? 내 정력을 깨뜨려 보셨습니까? 내 삶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서 한번 깨뜨려 보셨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네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나를 가장 귀중한 주님으로 네가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년 뒤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낭비가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 낭비가 너무 커버리면은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낭비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역시도 신앙생활도 우리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2시간 3시간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 낭비해서 이거 아깝다, 교회 나오는 것이 아깝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 주님에 대한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라 했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라 했을 때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요, 확신의 신앙이요, 주님을 완전히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군산여행교 식구들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그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들이 넘쳐오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직접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낭비를 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과 한 몸을 유기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내 삶을 아버지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